17절부터 25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좋은 자를 살리시며 있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현대의 후손이 이가 드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사나 되어 저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것과 사라의 태의 중옥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그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인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들,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축복이잖아요. 많은 민족의 조상, 많은 자손들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을 보면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할 때 그가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이시다. 이게 어떻게 해서 연관되는가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느니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어떤 일반적인 자연적인 것에 의거하지 않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창조적인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살아있는 것이 더 아름답게, 더 건강하게, 더 풍성하게 되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 죽은 것이 살아나기는 기대하기 어려워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는 있는 것을 가지고 무엇을 변형시키고 개조시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것을 있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죽은 것을 살려내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런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 하나님,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신 하나님, 이성을 넘어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일하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의 생각,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우리의 현실이 죽음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 우리가 귀로 듣는 것,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모든 것이 다 계속되지 않고 지속할 수 없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고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행복,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기쁨들, 얻은 것,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진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죽음을 안고 태어납니다. 본래적으로 인간의 창조함을 받은 것이 썩어질 흙으로 창조함을 받았고, 그리고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인간의 삶 가운데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말하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것은 벗어버릴 수 없는 우리의 운명이에요. 바로 이성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죽음에 처해 있다는 것,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저주에 종속된 존재라는 것, 우리가 아무리 벗어버리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판단하고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운명적인 사실들을 바꿔놓을 수가 없어요.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문법이라고 아시죠? 그 3단 문법에 그 예로 든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게 3단 문법의 이해입니다. 다른 예들도 많이 있는데 가장 확실한 대전제가 뭐냐면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가장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철학적인 지혜로 밝혀낸 것이 그가 강조한 것이 인간은 죽는다는 현실이에요. 인간은 이성적이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런 얘기도 했지만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확실한 사실은 인간은 죽음에 종속되어 있다는 거죠. 아무리 똑똑한 아리스토텔레스든 플라톤이든 소크라테스든 다 죽음을 벗어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것은 인생이 저주 아래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성이 이렇게 이성적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이런 사실을 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성경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보다 명확하게 단지 객관적인 사실을 말할 뿐 아니라 왜 그렇게 되었느냐?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러한 그 원인 진단을 내리고 있죠. 아무튼 인간의 이성은 인생이 죽음에 종속되어 있고 죽음에 종속되는 이 현실을 바꿔놓을 수 없다. 이것이 이성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말씀하시고 새로운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새로운 것을 보여주는데 바로 모든 사람은 죽고 모든 사람은 죽음의 현실 가운데 처해 있다는 사실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모든 사람은 죽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시고 죽어있는 것들을 살리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현실 안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성은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우리 모두가 다 저주 아래에 놓여 있다. 봐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지만 인생이 이런 문제 가운데 처해 있지 않느냐. 그것을 진리로 선포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 동의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적인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진리들을 뛰어넘어서 그렇지 않다. 그것이 하나의 사실이긴 분명한 사실적인 진리이기는 하지만은 이성적인 진리지만 그보다 더 분명하고 영원하고 그보다 더 확실한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라고 하는 것. 네. 바로 이것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이 율법의 저주 아래서 죽음에 처해 있는 것을 넘어서 생명의 세계, 죽음의 현실이 아닌 생명의 현실, 생명의 세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셔서 만들어내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것.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죽음의 현실을 넘어서서 이 현실들을 새롭게 바꾸시는 분. 모두 다 죽음에 종속되어 있는데, 모두 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데,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고 그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이성적으로 알고 경험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라 하십니다.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시는 이 말씀은 언제 주신 말씀이죠?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그 말씀을 하시려고 그 아브라함을 어디서 그를 밖으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바깥에 있는 하늘의 별들을 보게 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으니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먼 살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하늘의 별들을 보게 하시면서 지금 아브라함은 그가 자식이 없어서 그 몸이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이어서 지금 내게 자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게 자식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길리운 이 다메섹의 엘리에셀이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내 몸에서 자식을 낳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 후손이 저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게 되리라. 이것이 나의 뜻이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의 생각을 내가 뛰어넘어서 내가 일을 하겠다. 너의 판단, 네가 이제까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네가 아기를 낳지 못하고 있고 네가 무자하고 그런 것이 너의 한계로 여길지 모르지만 이건 나에게는 안 되는 일이야. 이미 안 된 일이고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렇게 너의 생각이 너에게 말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일을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까지 보고 듣고 알고 있는 경험적인 사실들, 우리 이성적인 판단의 사실들을 넘어서서 내가 그 저주를 깨뜨리겠다. 내가 그 일을 넘어서서 행하겠다. 내가 알고 있는 사실들을 넘어서서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왜냐하면 너로서는 죽음의 세력을 깨뜨릴 수 없지만 나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한 자이고 내게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할 것이다. 너는 나를 믿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바로 우리의 생각의 한계, 우리가 보고 듣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의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는 죽음이 우리의 한계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한계를 우리의 것으로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나의 뜻은 네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적은 것이 아니고 많게 되는 것이다. 부욕해 되는 것이다. 너를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다. 너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내가 일을 하겠다.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서 그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정도의 소원과 그 한계로 우리에게 내가 그것을 더 키워주겠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 이상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어. 우리로서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그것들을 넘어서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음에 하나님이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귀한 믿음인 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가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생각, 우리의 현실적인 우리 한계를 뛰어넘어서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익숙하게 우리의 경험의 한계 안에 살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1 더하기 1은 2다 라고 하는 그런 경험적인 법칙, 현실적인 것 안에 살아가고 있어요. 뭐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실 때는 그 이상을 행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항상 우리의 이성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성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성을 무시하고 살면 인생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기 어렵습니다. 이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그것은 잘 활용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때때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관념들을 깨뜨리고 그 너머 일을 말씀하시려고 해요. 특별히 우리 이성은 현실적인 한계, 죽음, 저주, 인생의 문제들 이거를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요. 이것을 넘어설 수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매여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베세다 들려고 해서 그렇게 기전하여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저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저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라는 떡을 가지고서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성적인 한계를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얘기하고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그것을 가지고 계산하고 그것을 씨름하고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님께서 가지신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네 생각을 확장해라. 너의 생각을 내 생각에 맞추어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일을 하고자 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방식들,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시는 그 능력과 그 새로운 역사 안에 우리를 넣어서
거기서부터 새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는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이제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변화시키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뤄가기를 원한다. 현실의 한계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을 너의 한계로 고정시키지 말아라. 그것은 이미 깨어졌고 그것을 넘어서 내가 일을 하기를 원한다. 왜 너를 그 한계 안에 묶어두고 있느냐. 이미 속박은 깨어졌고 이미 새로운 일은 시작이 되었다. 하나님이 계속 거듭해서 말씀하기를 네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것, 너의 생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제 내가 무엇인가를 새롭게 하기를 원한다. 성경 전체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거듭해서 우리와 너무 다르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의 한계 안에 그분을 가두게 되면 그분이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을 제한해 왔어요. 우리의 생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똑똑한 거예요.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현실을 잘 못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너무나 현실적으로 지혜가 많아서 너무나 계산을 빨리 해서 그 이상의 것을 안 된다고 거기다 고정을 시켜두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이성과 모순되거나 그것과 이렇게 그 자체로 대립되진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간다는 것은 비이성적으로 되는 것 아니고 이성을 잘 활용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성의 한계에 묶이지 않으셔요. 그래서 때때로 이성적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이성은 죽음의 한계를 초월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게 이성의 선언이에요. 죽음의 한계를 우리는 돌파할 수 없다. 이성의 한계. 그런데 이제 생명이 우리에게 시작이 되었다. 이게 믿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인생은 고통이다. 인생은 절망이다. 인생은 저주이다. 이것을 충분히 고려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라. 이성이 우리를 그렇게 설득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 할 때 아니다. 주님은 이러한 현실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새로운 현실들을 가져오셨다. 주님이 부활하셨고 주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그가 모든 저주를 파하시고 그가 새로운 역사를 이루신다. 나는 더 이상 저주 아래 묶여있지 않겠다. 나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내가 들어갈 것이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봄이 든 것입니다. 이성으로는 도무지 바랄 수 없고 기대할 수 없고 소망할 수 없는 내용이었지만 그는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고 믿고 앞으로 전진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갔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넓히시길 원하지. 우리가 생각이 넓혀져야 그분과 함께 일할 수가 있어요. 생각이 넓혀져야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일을 펼칠 수가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나 어떤 환경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하여 그분의 행하심을 우리가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이제 주님께로 넓혀드리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 어떻게 행하실까?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나 말씀하시는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까? 내가 돈이 없는데, 내가 건강이 이러한데, 내 현실적인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까?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엄청난 기적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에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과거에도 엄청난 일을 행하신 그분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난 일을 행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이성적으로 살아가던 것, 우리의 이성적인 한계 안에 살아가던 것을 이제는 전적으로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새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육체를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 이성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 행하는 것도 욕망을 따라 행하는 것도 육체를 따라 행하는 거지만 우리가 이성적으로 행하는 것도 육체를 따라 행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이게 깨어져야 돼. 하나님이 인간의 한계 상황을 우리에게 한계 상황을 허락하시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를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에서 성령을 따라 영을 따라 행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위대한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죠. 놀라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안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셔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성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죽음의 현실 가운데서 인생을 그런 대로 지켜나가고 뭔가 생명을 보존해 나가고 생명을 육선해 나가고 그렇게 하는 것도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지만 이성도 우리의 삶에 죽음의 현실 가운데 그래도 뭔가 그래도 살려주고 그래도 삶을 낫게 개선시켜 주지만 그러나 이성은 우리에게 주어진 인간적인 것인데 육체에 속한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서도 인간의 삶이 부유하고 건강하고 뭔가 나아지게 된다면 이성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게 될 때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이 그대로 있을 수 있겠어요? 죽음의 권세가 깨어지고 저주가 물러나고 이제까지 묶여 있었던 모든 묶임들이 풀려지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체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또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이제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하셨던 그 기적적인 능력의 하나님, 오순절적인 역사를 통하여 놀라운 변화를 이 땅에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음은 우리 차원에서 그렇게 믿습니다 하는 우리의 지식의 차원, 우리의 고백의 차원을 넘어서서 실제적으로 믿음은 능력의 삶을 가져오고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이 믿음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것도 현실이지만 생명의 새로운 현실, 실제적으로 죽음이 깨어지고 생명으로 변화되는, 가난하고 병들고 마음이 슬프고 고통스럽고 하던 것이 이제는 바뀌어져서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하고 넉넉하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역사하는 그러한 새로운 현실, 믿음의 현실, 생명의 현실, 이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러한 역사를 이루시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가는데도 이런 현실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응?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미치긴 하지만 여전히 현실이 여전히 동일하게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은 능력이시고 우리를 죽은 자를 살리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현실은 문제 가운데 있고 나는 약하고 고통스럽고 가정은 문제 가운데 있고 일은 잘 안 되고 삶은 여전히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 것. 이게 사실은 우리가 거쳐가는 믿음의 시련의 과정이에요.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한 며칠 만에 몇 달 만에 기적을 베푸셔서 사라가 아기를 낳고 그리고 그 뒤로 막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의 가정에 뭐 축복을 주시고 그렇게 하셨다면 얼마나 좋게 여겨지겠어요. 야, 믿음이 참 놀라운 것이구나. 믿음은 참 기적을 이루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참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주시는 분이시구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아갔는데도 여전히 현실이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고통스럽고 여전히 답답하고 여전히 묶여있고 삶은 갇혀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나의 가정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출발했다가 현실이 변화되지 않은 걸 보면서 마음이 낙심되고 실망이 되고 내가 믿긴 믿지만 그러나 현실은 쉽게 바뀌는 게 아니구나. 믿음은 믿음이지만 이거를 바뀔 수 있는 건 아니구나.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구나. 어디로 돌아가요? 다시 이성으로 돌아가는 거지. 여전히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간혹 뭐 특별한 경우에 역사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현실을 이끌어가는 것은 여전히 죽음의 세력이지. 그리고 이것을 바꾸려면 우리 이성적인 노력일 뿐이지 이것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간혹가다 우리에게 경험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지속적으로 경험되기는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런 일은 있기는 어려워. 그런 식으로 쉽게 타협을 하는 거죠. 우리 현실과. 왜냐하면 계속 그것을 붙들고 있으려면 마음이 갈등이 일어나니까. 내가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데도 여전히 현실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것은 큰 마음의 갈등이 생기니까 내가 이게 믿음의 문제가 있는가 현실의 문제가 있는가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대로 놔두고 믿음은 우리의 머릿속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은 머릿속에 인정하고 그것을 부인하지는 않고 그러나 현실을 살아갈 때는 그냥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충실하게 현실의 한계에 맞추어서 우리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계산하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고 그래야 사람들과도 큰 문제가 없고 만약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준다면 사람들한테 참 믿음이 있지 않냐 믿음이 이런 거 아니냐 그래서 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육체를 따라 행하는 사람들에게 그건 잘못된 것이다 바로 이게 제대로 된 거 아니냐 이게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사람들에게 막 얘기하고 홍보하고 가르치고 사람들을 그리로 끌어오겠는데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실제적인 현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믿음이 현실의 믿음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속에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현실을 살아갈 때는 믿음 없는 세상 사람이나 이성을 따라 행하는 세상 사람들과 별로 큰 차이 없이 충실하게 세상을 그냥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상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믿고 들을 때는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리고 정말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날 것을 잊지 않습니다. 그거는 말씀의 사실이고 내가 머리로는 인정하지만 그게 과연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냐? 그걸 인정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 아무리 내가 믿음으로 이제까지 인정하고 변화시켜 보려고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얼마나 오래되었는데 내가 그런 대로 하나님 믿고 행했는데도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는데 믿음이란 게 과연 이런 현실의 변화를 가져오겠느냐. 그래서 이원화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의 능력이 현실 삶 가운데 들어와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리라는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졌던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19절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것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 번 이 말씀을 상고했지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 믿음이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을 죽은 것 같은 것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요. 그의 믿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백세가 되기까지. 하늘의 별들과 같이 이렇게 많게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것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였는데 백세나 되기까지 수십 년 동안 20여 년 동안 그 믿음대로 되지 않은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현실적으로 적용되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그에게 믿음은 있었지만 현실이 여전히 반화되지 않고 여전히 고정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증거들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반응으로 사라에게 하갈을 주어서 그 종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게 하고 그 믿음이 그렇게 그가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게 됐어요. 그런데 결국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것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결국 현실이 변화되지 않고 현실의 믿음과 정반대로 나아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새로운 단계로 올려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죠. 대부분 우리의 믿음대로 현실이 변화되지 않을 때, 내가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현실이 바뀌어지지 않을 때, 내 자신과 가정과 일과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이 바뀌지 않을 때, 그럴 때 믿음을 붙들기보다 현실을 택하는 것이에요. 현실의 믿음을 양보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처음에 뭔가 현실 가운데서 변화의 조짐이 있을 때는 야, 그렇지. 변화가 일어나겠지.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다가 계속해서 아무리 믿음으로 하는데도 변화가 되지 않으면 포기하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것 사라의 태에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믿음과 정반대의 상황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때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고 그때 믿음으로 붙드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약속을 얻는 믿음이고 그게 기적을 창출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 또 하나는 특별히 우리의 주어진 현실,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갔는데도 현실 상황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현실적인 공격, 여전히 저주가 있고 여전히 질병이 있고 여전히 고통이 있고 여전히 반대가 있고 여전히 현실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그때 낙심치 아니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런데도 고백하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거슬러가는 믿음. 아브라함은 자기를 둘러싼 죽음의 세력, 그걸 뚫고 돌파하고 나아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 이성의 한계, 이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 생명의 역사로 나아가기를 원하셔요. 사실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뭔가 이렇게 초자연적인 기적이 그렇게 마술처럼 미술처럼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얼마나 재밌겠어요. 얼마나 이렇게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일은 그야말로 그런 일은 간혹 일어나긴 하지만, 그러나 매일 계속해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진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있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여전히 우리가 믿음과는 정반대로 형성되는 그런 현실 앞에 직면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상황들이에요. 실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당장의 어떤 현실적인 축복들, 이런 것이기보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믿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에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즉각적으로 고쳐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물론 그럴 수 있는 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불건하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로 보이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를 저 한계 상황까지 밀고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게 힘들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게 되는 것 같아도 그게 믿음이 연약하게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믿음의 찌꺼기들, 믿음의 그런 잘못된 이런 부수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걸러내시면서 우리가 순전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죽은 자를 살리시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이루어가시기 원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의 삶 가운데 저주가 깨어진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그 믿음대로 된 것이, 그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그 말씀, 그 약속의 성취가 이 과정을 통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까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 이제는 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현실적으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데 현실은 여전히 변하지 않을 때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현실은 여전히 우리가 인간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다시 이성적으로 현실은 변화될 수 없어. 이런 이성의 지혜를 다시 택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이 변화되지 않아도 보이는 현실은 여전히 죽음에 처해 있는 것 같아도 이것은 여전히 깨어지지 않았고 여전히 견고한 것 같아도 견고한 현실을 향해서 아니다. 이미 이것은 깨어진 것이다. 이것은 이미 주님이 파하신 것이다. 이미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놓으셨다. 이렇게 믿음으로 인정하고 그 현실 가운데 일어날 변화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 현실 가운데. 내가 이제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인정해왔는데도 변화되지 않았던 그 변화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우리 마음에 긴장이 있죠. 내가 믿음으로 인정하는데도 변화되지 않는 걸 보면 우리 마음에 답답함이 있고 그런 갈증이 있죠.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런 시련 가운데서 믿음이 연단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그것을 통해서 형성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쉽게 그 긴장을 놓아버리고 뭐 할 수 없지. 그냥 포기하고 현실을 적당하게 행하면 삶은 편할 수 있죠. 더 이상 시름은 없으니까. 더 이상 그렇게 기다려도 안 되고 기다릴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인간적으로 행하면 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예수를 믿지만 현실은 그냥 이성적으로 인간적으로 육체를 따라서 행하는 것으로 행해요. 그러나 이제 육체를 따라서 행하던 것들을 내가 포기하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씨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죽음이 더 강해질 수 보일수록 더 현실이 더 견고해 보일수록 더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더 주님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거죠. 만약 우리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차원이라면 굳이 믿음이 아니라도 되잖아요. 우리 이성적으로 돌파해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이성적인 능력이 다 끝나고 오히려 점점 더 현실적으로 어렵게 여겨질 그렇게 보일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때인 것입니다. 어둠이 더 깊을수록 더 빛이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거기서 비로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기다리는 거죠. 그 시간들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도록. 우리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도록. 바로 하나님만이 일을 하셨도록.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은 이후에 즉각적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올 수 있었지만 그가 100세나 되어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인정받은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엘리사벳이 늙어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었을 상태가 되었을 때 그가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인정을 받은 거예요. 실현의 과정이죠. 우리는 현실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현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것에 따라서 평가하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준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을 끌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능력의 말씀이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이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아무리 현실이 바뀌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면, 그분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면 우리가 택해야 할 것은 어두운 현실이 아니라 이제까지 계속 변화되지 않는 그 어두운 현실이 아니라 어두운 현실을 이미 돌파하셨다는 그분의 말씀, 이 어두운 현실을 바꾸실 것이라고 하는 그분의 말씀, 그분의 약속의 신실한 말씀을 붙들고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현실들을 깨뜨리고 파하고 이것을 현실을 돌파하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이 현실을 억어해 나가는 것도 쉽지가 않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전혀 보이지 않는 오히려 보이는 것으로서는 정반대의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게 됐어요.
그것이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음의 시련이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해요. 이성적으로 다 납득하고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 있는 생명의 세계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성적으로 사람들이 노력하는 것보다 못한 그런 것을 통해서 주어지겠어요. 믿음은 이성적으로 현실을 따라가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거예요. 죽음의 현실이 깨어져서 생명의 현실이 우리 가운데, 생명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새로운 축복을 열어주실 때 어떻게 그냥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되겠어요? 쉽지가 않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방해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이 방해하고, 여러 가지 사단이 공격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방해하고 공격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다 이것을 하면 이것이 주어지라는 율법의 판단, 그것에 익숙하게 거기서 살아가요. 율법에 속한 자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저주일지라도 그렇게 살아갈 때 결국 얻어지는 것은 저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최선이에요. 그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노력하는 거, 열심히 애쓰는 거, 그것이 이상의 것들이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율법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축복으로 누리는 세상의 후사가 되는 새로운 길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까지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로, 또는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왔고 계속 그게 익숙해요. 우리는 자꾸 그쪽으로 나아가려고 해요. 하나님은 이제 내 생각을 바꿔와라. 이제 나를 바라보아라. 내 말씀을 들어라. 내가 너에게 행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해봐라. 내가 이제까지 너를 위해서 한 일들을 기억하고 또 앞으로 행할 것을 바라보아라. 깊이 생각해보아라. 무엇이 일어날 것인지. 주어진 눈에 보여지는 것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내가 이제까지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말씀하여 행했던 일들,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와 무릇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내가 일해왔던 그것들을 생각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너의 삶을 정의하고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생각의 전환입니다. 이것이 뛰어넘는 거예요. 현실을 뛰어넘는 삶이에요.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현실에 근거해서 자기 이성적인 판단을 신뢰하면서 거기에 근거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복종시키고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대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대로 그것에 근거해서 하는 것을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어떤 것으로도 약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이미 놀라운 축복의 약속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지금도 계속 이끌어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백세나 되어 그의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에 약하지 아니한 그 믿음을 가지고 현실과 씨름하는 거예요. 현실을 자꾸 말씀을 가지고 두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어떻게 현실 가운데 나타나게 될지, 이 죽음이 어떻게 깨어질지, 이 저주가 어떻게 깨어질지,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될지 그거를 기대하고 그 초자연적인 기적을, 그 전혀 놀라운 변화들을 계속 바라보고 그걸 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씨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주어진 현실 안에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바꿔볼까, 이성적으로 노력하고 이러저러한 궁리를 통해서 바꿔보려고 하지만, 우리는 현실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하나님이 이것을 바꿔나가실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그분의 말씀을 대입시켜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안에
놀라운 기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미 저주에서 해방된 자이고 이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미 나아간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놀라운 생명, 놀라운 생명이 우리 안에 실질적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의미에서 생명이라는 의미가 가리키는 모든 의미에서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이고 사회적이고 모든 면에 있어서 주님이 살리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고 이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도록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죽음의 권세가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건져내고 사람들을 치료하고 변화시키는 일을 하게 하시도록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우리가 전진할 수 있기 원합니다.